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네, 아름다운 발걸음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6.25 전쟁 때 인민군 장교의 부인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 인민군 장교는 기독교가 몹시 못마땅해서 이 기독교인 아내를 알게 모르게 핍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그의 생명에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아내에게 제발 예수를 믿지 말라고 사정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았지만 그 아내는 더욱 열심히 교회에 나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집에서 남편이 잠들 때면 그 손을 꼭 붙잡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찬송을 불러주었습니다. 6.25 전쟁이 나자 그녀의 남편은 전쟁터로 나가게 됐고 전방에서 싸우다가 북한군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미군 군목이 와서 기독교 신자가 있으면 나오라고 했습니다. 군목은 한 사람씩 찬송가를 부르게 했습니다. 이때 인민군 장교는 아내가 매일 밤 들려주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만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전도에 힘쓰는 아름다운 시간, 아름다운 날, 또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제가 지난주에 사람의 가치를 얘기하면서 최소한 1만 달란트 이상이다. 그걸 제가 성경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으로 비유가 됐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는 1만 달란트 이상이다. 1만 달란트가 1당 15만으로 계산해 보니까 9조 원이 해당이 되는 거죠. 오늘날 9조 원. 근데 이 뜻은 뭐냐면 사실 한 사람이 평생토록 일해도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한한 돈을 말하는,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걸 말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를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가 음부 지옥에 가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천국이 말할 수 없이 행복한 곳이라고 한다면 지옥은 정반대로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장소임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옥의 존재를 믿는다면 지옥에 갈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다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가 진 빚을 갚아야 합니다. 세월호 침몰 시
안산 명성교회 관리집사였던 양범진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다급한 목소리로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지인이 빨리 TV를 켜보라고 해서 TV를 켰는데 배가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단원고 2학년 딸 양온유가 탄 배였어요. 온유는 오전 7시쯤 엄마에게 배에서 자고 일어났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양 씨는 곧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도대체 몇 번을 걸었는지 셀 수 없을 만큼 전화기 버튼을 눌러댔는데 근데 연결이 되지 않고 그래서 10시 55분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온유야, 아빠다. 모두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럴 땐 침착해야 하는 거야. 친구들에게도 동요하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면 구조될 거라고 알려주려. 이 문자에도 답이 없던 오온유가 그때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었는지 양 씨는 닷새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당시 오온유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오온유는 가판까지 나왔다가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아있는 친구들을 구한다. 교회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난 이 양 집사는 걔는 그럴 줄 알았어. 친구들이 배 안에 있는데 그냥 나올 애가 아니지. 또 2학년 3반 담임 김초원 선생님도 온유 학생과 같은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가장 탈출하기 쉬운 5층 객실에 머물러 있었지만 배가 기울자 곧장 4층으로 내려가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챙겨주고 겁먹지 말고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다독여 주느라고 정작 자신조차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그날이 김초원 우리 선생님 생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26번째 생일날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130년 전, 지금부터 140여 년 전, 조선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건 전도자들, 선교사들이 있었죠. 그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었고, 루비 캔드릭 자매처럼 여러분 선교사지만 복음 전도도 시작하기 전에 풍토병에 걸려 죽은 이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에 의해 복음을 이어받은 생명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생명을 건 이유는 바로 빚진 자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하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가서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또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운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또 이웃 사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파수꾼으로 우리들을 불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대신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장 목사야,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 넣는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도,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우리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독생자가 누구예요? 독생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름 자체에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저를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독생자는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죽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어떤 가치가 있어요? 모두 예수님의 피 값만큼이나 가치가 있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전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사실 전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첨단의 오늘날의 전도라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소위 시대에 맞는 전도를 하고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첨단 시대에도 여러분 기계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제조업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첨단 시대라고 해도 우리가 식사할 때, 밥 먹을 때 수저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수저로 밥을 떠서 먹어야 되는 걸 첨단 시대. 첨단 시대라고 해서 학생에게 노트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노트가 필요해요.
여러분, 첨단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우리 손으로 직접 해야 되는 것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 전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에서조차도 전도를 참 미련한 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 사람, 그러니 초대교회도 그랬으니 오늘날에는 오죽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전도가 참 미련한 일로 보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전도는 첨단 시대에 가장 미련한 것이지만 사실은 가장 고상하고 거룩한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용기 있게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할까요? 전도는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그 명령 권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명령을 수령한 사람, 받은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나인 것입니다. 그 내용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그래서 순종해서 전도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가 전도하려고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재미가 있고 간증이 되고 기꺼이 힘내서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 전도자에게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명령을 수행할 의무가 있어요. 전도가 바로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 전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전도해야 될 이유보다 우리가 알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나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 그 사람과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권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전권 대사의 특권, 아그레망이라고 하는 대사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건들지 못해요. 대사는 외국에 가도 치유의 법권, 외국에 어떤 일이 있어도 대사를 건드리면 안 돼요. 대사를 건드린다는 것은 대사를 보낸 그 나라를 무시하는 거예요. 대사는 아무도 건들 수 없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정권 대사의 사명과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천사도 흠모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전도가 천사가 흠모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직책인 것입니다. 전도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또 체험할 수 있어요. 이게 또 은혜가 되고 간증이 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복음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기대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맛보고 싶으세요? 그럼 복음을 전하세요. 전도하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예비시키시고 감동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 각자가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행복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 아시죠? 인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인도의 한 거리에서 아주 못생기고 나이도 많은 미국인 선교사 한 분이 복음을 전했어요.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이도 다 흔들거려서 보기에 상당 추하게 보였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자 길거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늙은 선교사를 보고 비웃었어요. 저 사람의 머리 좀 봐. 저 사람의 이를 봐. 저 사람의 얼굴에는 얼마나 많은 주름이 있는가. 좀 봐라. 저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가.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모습이 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게는 한 가지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발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아름다운 발걸음. 이건 전도자의 발걸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노인 선교사가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한 가지 아름다운 것은 내 발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선교사의 발을 들여다봤는데 아무리 봐도 아름답지가 않아요. 당신의 발이 뭐가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선교사가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펴서 손가락으로 성경을 한쪽을 가르치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걸음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인간과 인간 사이에 모든 장벽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인간 사이에 억압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문제들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평화의 직책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중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복음 받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과 그들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내딛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게 하옵소서. 천사도 흠모하는 전도의 영광스러운 직책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혼들을 살려내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